예,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교법사 스님께서 너무 장황하고 거창하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요. 제가 참 민망스러운데요. 사실 저는 뭐 제 소개하라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승가사 신도라고 아니 승가사 스님이라고만 적었어요. 근데 쓸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삼복 더위에 우리 불자님들 오셨는데 또 연세도 높으신 분도 계시고 참 여러분께서 오셨는데요. 제가 이 더위에 오신 분들께 어떻게 실망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내 자신의 불성이 지금은 초라하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뭐 몸도 약한 제가 겉으로는 등치가 커 보여도요 몸이 굉장히 약해요. 이제 좀 어렸을 때 개미들을 많이 죽였더니 그 과보로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한 그런 걸 받는 것 같아요. 클 때까지는 몰랐어요. 굉장히 씩씩하고 건강했는데 이렇게 스님 생활하면서 그 업보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업보를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잘못된 것을 깨우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원인을 찾다 보니까 어려서 수도 없이 개미들 이제 흑장난을 많이 하는데 집안에 개미들이 한 번 들어오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줄줄이 이어져 오면 저는 꼼지락거리는 그게 너무 불결해 보이고 그래서 막 어떻게든 물로 쓸어서 버리거나 뭐 어떨 때는 손톱으로도 막 죽이고 그래서 스님 될 사람도 그렇게 그 나쁜 근성이 있어요. 있는데 복이 있고 원력이 있으니까 스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렇지만 옛날에 그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과보를 받아야 당연한 거죠. 지금 안 받는다면 더 큰 과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고로서 받는 것이 참 감지덕지다. 이거보다 더 큰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세월의 성상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저도 지금 뭐 나이가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 나이 되도록 정말 죽을 고비를 2번이나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아프거나 그냥 조금 다치거나 아니면 세상 살면서 조금 억울한 일에 당해서는 그렇게 자신을 아주 철저히 돌아다보는 기회를 못 찾아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구나. 내가 참 억울해서 누구 때문에 이따위로 됐구나. 이렇게 남의 탓을 돌리기가 쉬운데 정말 처절하게 그 인생의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그제서야 이제 지혜가 밝은 사람은 그런 고통, 아주 작은 고통이 왔을 때 얼른 돌아볼 수 있는데 근기가 약한 사람일수록 아주 심한 매질을 해야 정신을 조금 차립니다. 그것도 이제 중군기나 되니까 정신을 차리지 자기가 죽을 정도로 아프거나 죽음이 아주 막 극심한 그렇게 죽음보다 더한 막 배신감이나 이런 걸 당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근기예요, 정말로. 그래도 이제 저는 아주 힘든 고비를 2번이나 겪고 나니까 내 허물을 돌아다보고 뉘우칠 줄 알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아주 하근기에선 조금 올라선 것 같아요. 중근기의 밑바닥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참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려고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만이 탱천해서 제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그래가지고 너무나 막 예전에 여기 동국대 석박사 할 때 너무나 이렇게 교수님들을 마음으로 경멸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어느 날 그게 2001년도 7월 15일인데요. 저는 이제 빨리 박사과정에 논문을 마치고자 이렇게 마음이 치구심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멋진 논문을 빨리 써서 99년도에 박사 수료를 봄에 했는데 1년 안에 박사 논문 끝마쳐야지 하고는 이제 외국에 가야지 했는데
세상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려면 마음대로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만한 복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흔히들 저도 이제 처음 스님 됐을 때부터 어른 스님들께 많이 들은 이야기가 공부를 하려면 복을 지어야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정작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 쪽으로만 힘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이나 저기에 마음을 쓰면 내가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대 단어를 얼마를 더 외울 수 있었고 공부를 얼만큼 더 할 수 있었는데 이 계산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 지으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실천은 못하고 관념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준비하려니까 막상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너무나 이제 공부에만 빨리 치구심을 내서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복이 안 되니까 쓰질 못하고 맨날 끙끙만 대고 있는 거예요. 식은땀만 나고. 그러다가 한 세월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때도 제가 학교를 도서관에 열심히 다니면서 논문 준비한답시고 애는 썼는데 성과는 없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제 여름에 장마비가 억수로 퍼부을 때였어요. 그래도 저는 고려대 뒷산 첫 번째 아주 조그마한 토굴에 다른 스님 토굴에 이제 거기가 빈 토굴이라서 제가 밥해 먹고 부처님 예불 드리면서 그냥 이제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혼자 자고 있는데 자다 말고 이렇게 번개불이 번쩍해서 눈이 떠졌는데 벽시계가 1시인가 2시 그 사이를 가리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경을 안 쓴 상태에서 보니까 대충 그 사이였어요. 그러더니 빛이 그러니까 더 빠른 거예요. 소리보다. 빛이 먼저 팍 해서 제가 눈을 딱 떴는데 1시, 2시 그 사이쯤 됐는데 뒤이어서 천둥 소리가 바로 옆에서 천둥이 치니까요. 막 귀가 먹는 것 같아요. 엄청난 천둥 소리와 함께 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말고 별이 보여요. 정말로. 그 낭만적으로 시골에서 정말 별 해면서 그런 여름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다 말고 폭우로 인해서 작년에 왜 우면산 산 탔을 때 났죠. 정말 저도 그거를 이렇게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벽이 착 무너지고 나니까 이렇게 천정도 뚝 뚫리고 근데 그 더러운 산사태로 인한 그 흙탕물들이 그 진흙 더미와 함께 제 몸을 다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이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떠밀려서 어떻게 해서 제 머리통만 그 책상 있는 쪽으로 머리가 쓸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벽 쪽에 이제 벽돌로 인해서 벽돌을 쌓고 책을 막 꽉 채워 있었는데 그 책들이 다 쏟아지면서 제 만약에 머리통을 이렇게 막 큰 사전이 때렸으면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즉사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머리를 살짝 피해서 책상 속으로 왜 겨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표현이 너무 수준이 낮아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그것도 참 누가 그렇게 끌고 들어간 것처럼 제가 밀려 들어갔더라고요. 순식간에 밀려왔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 벽돌이며 사전 책들이 다 제 배 위에 이제 덮어 씌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 흙탕물들이 이 아래까지만 찬 거예요. 그 극적으로 연출을 하려도 참 힘들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누가 시나리오를 써서 그렇게 했더라도 실제로 실천하기는 참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상황이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죠. 그래도 정신은 멀쩡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선 TV에서 보니까 119로 누르더라고요. 그러면 119들이 쫓아오던데 나는 손 하나 까딱을 못 하겠어요. 누운 채로 여기가 다 흙더미에 깔려 있으니까 전화기도 물론 물속에 다 처박혔고 저는 손 하나 까딱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죽는구나. 그래서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말이 예전에 어른들 그렇게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런 인사말이 왜 나왔나 했더니 간밤에 이렇게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걸 이제 저는 그때 처음 알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는 119도 못 부르고 현실적으로 아마 119를 내가 부를 수 있었으면 아마 눌렀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경전에서 보면 내가 그때만 해도 뭐 법화경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닥치니까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참 신심이 깊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출가하기 전부터 제가 5살 때부터 어머니는 제가 막내거든요. 집안의 막내인데 이제 제가 어머니를 좋아해서 어머니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돈 벌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셨고 어머니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늘 철학 서적을 좋아하셔서 뭐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셔서 기도 한 2시간 하시고 동네 마당 다 쓰시고 와도 우리가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신이 좋아하는 장자책을 읽어주시고 또 한비자 책이며 이런 데서 좋은 기절 한 거를 막 이렇게 많이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경전 말씀도 곳곳에 새겨서 읽어주시고 이러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당신이 멋모르고 시집을 왔는데 시집 와서 애들을 6이나 낳았는데 뒤늦게 불교를 알고 보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내가 스님이 됐었는데 이렇게 할 수 없이 애들을 낳았으니까 막내까지만 학교, 대학을 졸업시킨 다음엔 당신은 산에 가겠다. 이거를 저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켜서 네가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까지는 엄마가 책임지고 가르치지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스스로 출가를 하거라. 엄마는 산에 갈 거다. 늘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내가 크면 엄마는 떠난다. 그래서 이제 눈물이 괜히 아직 현실도 아닌데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랬거든요. 미리 이제 이별을 막 그 아픔을 느끼느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출가를 바로 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냥 포기하시고 다음 생에 젊은 네가 공부하는 게 낫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 꿈속에 현몽이 그렇게 온 것 같다고 이제 출가를 허락하시고 이제 저는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도 저보다 더 열심히 정진하세요. 80이 넘으셨는데도. 근데 그 어머니께서 정말 금강경을 40년 넘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그 분노가 경전 읽을 때는 가라앉는데 이제 그게 이제 수행이 덜 돼서 그랬겠죠. 근데 경전을 덮고 나면 마음에 원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못 했는데 어느 날 법화경을 공부하시고는 정말 이제 그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당신이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이제 법화 삼부경을 당신이 번역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실 때마다 한문보다 한글로 번역한 걸 사경하려면 길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신이 번역하실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경을 하셨습니다. 하루도 안 빠놓고 한 10년 넘게 걸리셨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신 걸 보고 또다시 읽어보면 토 하나라도 고쳐야 되거든요. 번역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어투라는 게 이렇게 읽어보면 할 때는 잘한 것 같아도 읽다 보면 또다시 어색한 부분이 나오고 이러니까 한 줄이라도 고치려면 저 같으면 이제 쉽게 화이트나 뭐를 싹 긁어서 지을 텐데 이 부처님 경전은 부처님의 법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여기다 화이트나 칼로 지우겠나 싶어서 그 한 줄을 고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사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읽어보니 또 고쳐야 돼. 그래서 또다시 처음부터 한글로 다시 사경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5번을 하시고 나서 읽어보니까 그런 데를 흡족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스님이 강원을 나왔으니까 당신보다는 한문 실력이 더 나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책으로 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한문 경전은 누워서 떡 먹기로 알았어요. 그냥 쭉 보면 뜻이 다 새겨지는데 그게 뭐 어려워. 내가 한 달이면 다 마친다. 한 2주면 마치고 검토는 2주 정도 하면 충분하다. 한 달이면 되니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얼마나 오만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자기가 해보지 않고 모르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막상 어머니가 이제 노트를 그 3권이나 돼요. 두꺼운 대학 노트로 빽빽이 적은 노트가. 그 번역 노트를 보내오셨는데, 이것을 저는 옛날 화엄경부 때 뭐 몇십 장을 그냥 1시간 안에 확 넘겨서 그냥 뜻이 다 통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한문을 볼 때만 그렇지,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하고는 또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냥 직역하는 거하고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말에서 어색하지 않게 번역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저는 옛날 생각만 한 거예요. 그 뭐 법화경은 뭐 화엄경보다 훨씬 적고 훨씬 얇고 화엄경에 비해서, 그리고 그거 내나 한 번만 보면 슉 아는 거 그거 왜 못하겠노, 이런 막 오만한 생각만 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정작 해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그 신수대장경에 몇 줄을 못 나가더라고요. 우리말로 다듬는다는 게. 그래서 일주일 꼬박 해도 그 한 패러그래프를 못 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다 보면 날 새고 어느 세월에 내가 박사 논문을 쓰겠노. 그래서 이제 접어치웠어요. 그리고 접어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3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죽게 되니까는 저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박사 논문을 빨리 써서 우쭐해지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이만큼 썼다 이거 내세우기 위해서 막 마음에 치고심만 이뤘는데 죽게 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사 논문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데 매달렸나. 정말 내 참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법화 삼부경, 그것을 내가 해드린다고 큰 소리만 치고 받아서는 3년이 넘도록 이제 한 번 쳐다보고는 그냥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놓은 채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고서는 이대로 먼저 바로 한사태로 해서 죽는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부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이제 119도 못 부르는 상황이니까, 부처님 정말 관세음보살님 그 보문품에서 보면은 죽음이 목전에 닿았을 때라도 관세음보살만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그냥 간절한 마음, 그 일심으로 불러서 간절한 마음이 닿으면 그 사람이 뭐 평소에 부처님을 욕하고 막 저를 막 불태우고 막 온갖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로 칼이 목에 들어왔을 때라도 그 칼이 부러지고 그 사람은 살아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달릴 때라고는 관세음보살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부르면서 부처님 제가 사람만 난다면 이제 박사 논문도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오로지 먼저 법화 삼부경을 번역하겠습니다. 제가 번역하게 하려면 살려주시고, 안 그러면 제가 죽게 되면 꼭 극락세계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뭐 크게 아주 두렵지도 않더라고요. 죽어도 극락세계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 태계를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어요. 뭐 기운도 없어서 소리는 못 내고 속으로만 찾았죠. 그래서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이제 한 20분 불렀는가 했더니 벌써 4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심으로 부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다급하니까 그렇게 사람 마음이 집중이 돼요. 이제 평소에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한다, 뭘 정진을 한다 하면 시간 계산하고 내가 얼마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해야 그 가피가 빨리 입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4시간 가까이 되니까 그 절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던 앞집 아저씨가 새벽부터 가슴이 자꾸 뛰었대요. 스님 있는 데를 가봐야 된다. 스님 있는 데 가봐야 된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했더니 아내가 좀 가보라고 또 자꾸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래도 예불은 늘 했거든요. 혼자 아무도 안 오는
저 신도도 아무도 없는 데에서 그냥 살았지만 부처님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 아침 세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불 하고 기도 안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늘 하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예불 소리가 없으니까 아마 그랬는가 봐요. 아우 이상해. 아유 스님한테 좀 가봐야 되겠어 하고 자꾸 마음이 시키더래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는 문이 이제 안으로 잠겼잖아요. 유리문이. 그러니까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깨고 들어와서 보니까 난리 버거지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물속에 잠겼다고 해서 이게 금방 뽑아내지질 않나 봐요. 당신 혼자 힘으로 어림도 없다는 거 금방 보시고 장정 2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당신 아들이 다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남자들이 1시간에 걸려서 치워내서 나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들 덕분에 제가 살아났지만 정말 그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가 무서워서 보통 죽음이 닥칠 때요. 두려움 때문에 먼저 자기가 질려서 죽어요. 귀신이 나타났더라도 자기 안에 불성을 믿고 그리고 무엇인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반드시 뭐래도. 그러면 귀신이 나타나도 악마가 나타나도 분명한 뭔가 인연이 있어서 나타난 거고 까닭이 있어서 한 거라면 그것을 냉정하게 이렇게 직시하고 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다 당황하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 악업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두려움이 먼저 자신을 엄습하기 때문에 질에 질려서 죽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힘으로 해서 두려움이 한 개도 없었어요. 이래서 죽는구나. 죽기 전에 내가 관세음보살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인생에서 어떤 뭐 명예를 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말 부처님 신심으로서 번역한 어머니 그것을 내가 못하고 이렇게 아무런 세상의 이익도 도움도 못 주고 그냥 이렇게 폐만 끼치다 죽게 되니까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내가 살아나면 무엇보다 법화 삼부경을 먼저 번역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연부를 한 그 힘으로 해서 정말 한순간도 이렇게 쉬지 않고 연부를 하니까 한 개도 두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물속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건요. 30분 이내에 온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움직이고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해서 그게 쇼크가 오면은 30분 이내에 이렇게 심장이 멎지 이렇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한 순간만이라도 추워 이러면 바로 심장이 멎는데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이제 그 움직이는 동력의 힘으로 인해서 춥다는 생각이 안 들면 괜찮은데 추워 하면은 30분이 뭐예요? 몇 초 안에 죽는데요. 근데 제가 거의 4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처박혀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연불하느라고 저는 한 찰나도 춥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정신은 진짜 별빛보다 더 총명해서 연불의 힘이 이렇게 크고 자신을 강하게 하는 줄 몰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아주 너무나 간사해서 그렇게 죽음이 목전에 닿으니까는 사람만 나면 바로 내일 당장 번역을 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4시간 가까이 더러운 흙탕물 속에 처박혀오고 있으니까요. 살아났어도 산 게 아니에요. 맨날 누워야 사요. 뭐 10분도 책을 못 보겠어요. 어떻게 앉아 있어? 앉을 기력이 없어요. 맨날 누워만 있어야 돼요. 페인이에요, 완전. 그래서 내가 몸이 이렇게 쇠약해졌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냐고. 부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는 땡깡만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그렇게 했던 것은 아주 일순간에 사라지고 그것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근기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석병계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또 한 1년쯤 이제 그렇게 맨날 누워만 있는데 어머니가 또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그 약속한 걸 안 지키니? 그래서
아니 나는 아직도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이런 이 모양인데 내가 누운 채로 전화를 받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번역을 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서 아이고 스님 아무리 힘들어도 부처님과의 약속은 최소한 한 줄이라도 하려고 지키는 노력을 해야죠. 그냥 힘들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그거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절대로 성취가 안 됩니다. 지금 못해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라 이거요. 10분 동안에 그러면 아니 그럼 10분 동안 해서 몇 줄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한 줄이 아니고 반토막을 문장 절반을 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달팽이가 아주 조금씩 걸어도 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목적지 대천축 나라에 도착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취하는 날이 있는데 시작을 안 하면 끝까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사경을 그런 마음으로 했지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은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직접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평생을 안 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그걸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끊고 나서 아, 이 몸으로 정말 할 수 있을까? 다만 한 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정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하다가 목숨이 다해서 죽더라도 시작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용기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30분 아주 용기 내서 해도 하고 나면 온통 머릿속에 안개로 꽉 찬 것 같고 몸이 천근만근으로 더 무거워져서 그냥 맨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오는 거가 봐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왜 보통 공부를 하고 하면 자꾸 기력이 빠지잖아요. 그 에너지가 소비되고 다 힘든데 하면 할수록 저는 더 기운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좀 되니까 제가 한 5시간을 앉아서 정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거의 1년 5개월쯤 걸리니까는 완성이 됐고, 근데 이제 윤문 과정이 또 힘들더라고요. 우리말 국어, 우리말 어순에도 자연스러워야지만 뜻도 이렇게 잘못되지 않아야 되고, 이 우리말 다듬는 것이 정말 저는 20번도 넘게 교정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참 오래 걸렸고, 그래서 번역이 힘들다는 걸 이제 절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법화 삼부경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이제 오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제 주제가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피 이야기인데요.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싱거운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별로 재미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오랫동안 떠든다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또 개개인마다 사실은 숨겨 있는 그 가피 입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이 마음으로 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됐는데 자식의 병이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소원을 빌 수 있죠. 그리고 입사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일이 틀어지고 안 되니까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런 개개인의 작은 소망을 담아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실 때 정말로 이 관세음보살님을 그런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서만 믿어서는 이제 물론 지극정성으로 하면 가피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 기도의 무한한 능력이 제대로 발휘를 자기 안에서 충분히 더 확장돼서 가피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주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의 기도를 하실 거면 독경을 하든지 사경 한 줄이라도 빼놓지 않고 하시면서 아니면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이제 늘 전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어디 다니실 때, 걸어 다니실 때도 늘 관세음보살을 속으로 찾으시면서 하시면요, 사실은 이 불보살님의 명호 이 연불에는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불성에 아주 좋은 공덕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천신들이 다 보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는 사람은
하늘 천신이 다 수호를 하고 이렇게 불법 옹호 신장님들이 다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질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정진 다란이나 연불이나 아니면 독경을 하고 이랬을 때도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보호회양 진언하면서 내가 지금의 공덕의 널리 일체 모든 중생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공덕이 다 널리 회양돼서 그분들도 다 바른 마음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불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다 회양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냥 단순히 따라서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내가 지금 한 10분밖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10분만 경전을 독송하는데 이것만이라도 제가 이 10분 독경하고 또 5분 사경한 이 공덕이 지옥 중생에게까지도 이 공덕이 다 이렇게 널리 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간절하게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양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들이 바른 생각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그런 걸 먼저 발언하신 다음에 집안의 이제 작은 일들이라든가 마음의 큰 근심들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께 진심으로 털어놓으세요. 아, 부처님,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해도 이렇게 일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 더 노력하겠지만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부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묵은 업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업에 대해서는 그 과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보를 받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겪는 괴로움이 참 달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반드시 이런 과보를 받는 건 뭔가 원인을 내가 지은 것이 있을 것이다. 원인 없이 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오랜 인연의 끈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눈치를 못 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걸려들어서 내가 같이 철창 신세를 졌다 막 이렇게 사람들을 한탄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라도 은근히 자기도 뭐 막 한껏 막 무슨 나쁜 짓을 하서라도 나만 잘 살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있었던가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표출하지 않은 근원적인 자기 욕심과 성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일에도 걸려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로 함전 티끌만큼도 나쁜 생각이 없었더라면 그런 나쁜 상황은 자기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인연의 실타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냥 내가 억울하게 당한다는 생각만 하는 거죠.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불교를 수행하신 분은 아닌데 외도들도 진심으로 하다 보면은 이 통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주의 기운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은 신통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신통력을 마음대로 막 쓰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아주 큰 제보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이제 도수를 닦아서 조금씩 이렇게 날아다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면 이제 신통력이죠. 그런 것이 이제 생겨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이 신통을 아무리 구사를 해도 늙고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서 왜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아무리 지금 내가 신통을 부려서 막 호화롭게 잘 살아도 이거 언젠간 다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작심을 해서 이제 맨 큰 영은 어디로 갔냐면 하늘 맨 꼭대기는 아니었겠죠. 자기의 신통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 하늘 꼭대기의 구름 속으로 싹 숨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니까 죽음의 신이 자기를 못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형제는 어디로 갔냐면 자기는 이제 형은 하늘로 갔으니까 자기는 바다 밑바닥 깊은 속에 아주 커다란 조개 껍질 속으로 샥 숨어서 조개 껍질 속에 샥 숨으면은 뭐 어떻게 찾겠노. 그러고서 이제 신통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숨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저기는 스님들처럼 산소가 아주 인적이 끊어진 높은 산 속에 정말 짐승들만 들글대는 그런 동굴 속으로 피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막내는 어디로 숨을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 많은 데 있으면 못 잡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움도 피할 수 있고 사람들 많으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자기를 못 잡아갈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통합니까? 다 죽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방법으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고 또 이제 시원한 계곡물로 놀러 가서 야영을 하면서 이제 더위를 피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슬기로운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나 아주 극심한 병고에 혹독한 그런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통력 아니라 별게 다 있어도 못 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무생법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불자님도 무생법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너무너무 명답. 박수 좀 쳐주세요. 맞아요. 너무나 이거는 지극한 단순한 수학 아주 기초적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답을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제 여기 불자님들은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법문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어나지 않아야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해도 무의식 세계에 이 삶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했다가니도 살아날 기회가 되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건 상관없이 모든 이 중생, 생명이 있는 존재는 삶에 대한 그 무의식적인 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업생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생에는. 그러니까는 일반 중생들이 자기 업에 이끌려서 삶에 대한 본능을 끊지 못해서 생존에 대해서 그 욕구로 해서 태어나는 것은 업으로 인해 태어나는 것 때문에 업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대표적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보살님들의 화연이 있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지. 그런 분들은 원력으로 오기 때문에 원력으로 사람 몸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원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보로 태어나는 중생들은 이 원생으로 태어나는 분들이야 뭐 삶에 대한 집착이 없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죽어도 다른 몸으로 태어날 수 있고 안 태어나면 더 행복하고 그 생명의 원래 그 근원을 알기 때문에 지극히 편안한 그 열반이라고 그러죠. 그 태어남이 없는 그 법열 속에 있기 때문에 생에 대한 집착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일반 업보로 인한 중생들은 삶에 대한 욕구 아주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불빛 같은 그 욕구가 밑바닥에 있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 욕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번뇌예요. 그 번뇌의 가장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것이 이제 12인연에 보면은 무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러기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굳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그런 무식한 게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의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 모든 생명체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 생명의 고향이 어디인가 그것에 대한 직파를 못하니까 맨날 껍데기만 헤매고 다녀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명예를 차지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뭐 부귀를 많이 얻고 이런 것이 의시될 수 있는 아주 최고 좋은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사실은 세월 지나고 가면요. 물거품처럼 휘딱 사라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세상의 오용락이라는 게 다. 그런데 정말 죽음의 순간에 내가 목숨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서는 어떤 큰 병에 걸렸거나 무슨 아주 중대한 재난에 당했을 때 살아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처럼 그 간센보살 아니면 석가모니불 자기가 연불하는 아미타불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 연불하는 걸로 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면 이 불보살님의 큰 원력이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잘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서 막 하지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한다는 생각을 잊을 정도로 깊이 몰두해서 하다 보면요. 이 우주의 그 생명의 근원에 나와 있는 근원에 아주 충만해 있는 불성 광명 그 공덕에 그 주파수가 맞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되기가 쉽지 않아서 사람들이 조금 정진을 하다가 포기하고 나는 업장이 많아서 안 되는가 보다 이러는데 일심으로 하면 그건 누구나 다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근원이 똑같거든요. 똑같이 불성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업보로서 이 업을 지은 윤회의 몸을 못 벗어나냐 하면은 이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의 집착.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오용락이죠.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이 생존에 대한 욕구가 이제 그게 지나치다 보면 나는 살아도 되고 상대방은 나만 살고 상대방은 죽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명과 이런 사회가 다 정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근원에서 보면 사실은 너와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지극하게 마음으로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 그동안 나는 크게 잘못한 일이 없어.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일들이 다시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무지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극하게 참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생명이 다 불성과 내 안의 불성과 다른 모든 생명의 불성이 다르지 않다는 걸 철저히 통감을 하면요. 진심 어린 참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원력이 나오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제 저는 아직도 멀었지만 이제 그 어려운 고비들을 겪고 법화 삼부경을 덕분에 번역을 하고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이런 데에 생각을 먼저 두게 되니까 이제 늘 그런 쪽으로 마음을 두니까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어요. 굉장히. 지금도 아직도 그 습이 남아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법화경 만나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감정적이다 보니까 막 즉설해서 남 면박 주는 건 뭐 예사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줬는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나는 발언한 거지 내가 꾸며서 한 게 아니니까 나는 옳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크게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아무리 바른 소리라도 정말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을 크게 꺾어가면서 훼손을 하면서 하는 건 그거는 이 자비심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옳은 것도 그게 꼭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뉘우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맨날 참여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 아까 아침에 우리도 부처님 같이 참불가 노래를 했죠. 그거를 부르면서 참 법화경에 보면요. 참불가 한 소절만 따라 불러도 반드시 성불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불 한 번만 따라 해도 반드시 성불한다고. 그 작은 공덕들이 모여서 반드시 성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부처님께 절도 했고 또 연불도 다란이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전도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고 사경도 한 줄이라도 하는 거예요. 저는 꼭. 우리 부처님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불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성불을 하는데 보다 더 정말 중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사회와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이 지구 밖에 어느 곳에서도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극하게 하면서 이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시다 보면 더워도 이 더위가 꼭 피해야만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위가 있어야 알곡이 열잖아요. 그리고 예쁜 여름 꽃들, 산나리 꽃도 막 피잖아요. 나팔꽃이며 옥자마, 연꽃 이런 것이요. 이 한여름에 떼약볕 같은 이 뜨거운 더위가 없으면 못 펴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 이 더위 때문에 나는 이 꽃을 감상할 수가 있고 정말 행복하구나. 그러다가 어쩌다가 실바람이라도 불어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면 야, 이거는 행복이 배가 됐네 하고 더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이 더위에 사실은 이렇게 땡볕에 오신다는 자체가 힘들고 또 제가 뭐 주제는 이렇게 뭐 정연한 말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설픈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도 참 힘드셨을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의 그 불성에 대한 확신, 그게 신심이더라고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도 그게 중요한 걸로만 알았는데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결국은 절을 하고 지극정성으로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공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신심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 그 확신이 그게 굳건히 서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중생들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도 지금은 벌레의 몸이지만 내 불성과 다르지 않다. 나와 근원이 다르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과응보에 대해서는 뭐 익히 다들 아시니까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자세히는 못 하고요. 뭐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거 말고 이 관은경 요거 책을 요거 팜플렛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읽기라도 하려는데 시간이 없고 집에서라도요 법화경을 이렇게 읽으시는 분은 좋고 법화경을 안 읽으시는 분은 그냥 이 관음경 보문품 가운데 이 개송 부분만 부처님께서 하신 개송 부분만 제가 여기다 실은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지극정성으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옛날 이제 중국에 해원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는 아주 일대 부처님 교설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하신 분이에요. 일대 강백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공부를 많이 하시다가 우연히 옛날 초발신 때 만났던 옛 도반을 만났어요. 그 스님이 이제 해공 스님이란 분인데, 그래서 당신은 이제 중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아주 큰 스님으로 아주 유명한 강백 스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옛날 도반을 보니까 그 스님은 세상에 알려지지도 하나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도반들끼리 허물없이 말하는 거죠. 이제 세월이 중노릇을 오래 했는데 그동안 뭐 얻은 게 뭐냐. 나는 이만큼 경전을 공부 많이 했고 이만큼 강설을 많이 했는데 그대는 얼만큼 공부를 했는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 게 없다. 근데 오로지 보문품만은 외웠다.
그냥 이제 건성으로 외운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화경을 전체 외운 사람도 많은데 법화경 전체는 못 외우고 그나마 그 28품 가운데 25번째 나오는 보문품만 외웠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리고 게을러서 보문품만 외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 그것밖에 못했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불을 하겠냐고서 이제 막 면박을 줘요. 그러니까 그 해공 스님이 내가 근기가 모자라서 보문품만 외웠지만 일심으로 하면 다 통하는 것이다. 한번 내가 외우는 걸 들어보겠냐. 그러니까 그럼 어디 한번 해보라. 그래서는 이제 거만한 자세로 이제 그 도반이 이제 해공 스님을 이제 이렇게 강설하는 자리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공 스님은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이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주 무명의 스님이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정자를 하고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보문품을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르르 외우는데 그 자리에 하늘의 꽃들이 막 비 오듯이 내리더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마지막 이 개송 끝까지 외울 때까지 하늘에 꽃비가 계속 내리더래요. 그래서 그 전국에서 그 중국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그 강백 스님이 아이고 내가 껍데기로만 경전을 공부하고 이렇게 지심으로 공부하는 걸 몰랐다고 하고서는 그 도반 스님, 해공 스님한테 아주 큰 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공부를 많이 하고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불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한다는 생각을 잊을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내가 연불을 단 5분을 하더라도 이것이 지옥세계 중생들의 괴로움 우리가 지금 사는 거 괴로운 것 같아도요 사실 지옥 중생들에 비하면 이거는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40도 아닌데도 이렇게 더워서 못 살겠다고 에어컨 펑펑 틀고 있는데요 40도 훨씬 넘는 지방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력 시설도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축생들 세계는 인간보다 훨씬 괴롭죠. 지옥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중생들에게까지 이 혜택이 다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공덕을 베푸는 마음으로 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원 스님이 지극정성으로 보문품을 한 편 외우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막 절을 하고 떠받드니까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고 이것은 불보살님 원력이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고는 호련히 사라졌대요. 세상에서 떠받들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진정한 수행자는 이름 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다 헛된 거거든요. 진심으로 정말 중생을 위해서 정진하려는 그 마음 그걸로 연불을 하고 중생계에 내가 그동안 사실은 어느 한 생명체도요 혼자 존재하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풀잎파리 하나도 햇볕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이만큼 큰 것이 이렇게 자란 것이 자기 힘으로 자랐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은혜도 중요하고 내 형제의 은혜도 중요하고 내 이웃의 은혜도 중요한 거예요. 나를 직접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은 분들도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건데 그분들에게 나를 해코지한 사람도 사실은 나한테 은혜를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기대치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코지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해코지 하려는 마음으로 해코지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랑이 깊어서 이제 원망이 나오고 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해치는 사람이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건 다 평등하게 모든 존재를 지극정성으로 부처님 원래 부처님 자리에서 오신 고귀한 생명체로 보고 그분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가지라도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연보를 하고 또 이제 사경을 하고 정진을 하다 보면 반드시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소원을 빌 때 나만 이익하고 내 가정만 이익하고 남은 해치는 그런 소원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죠. 내가 우선은 이제 다급하게 목숨이 이제 급하게 달려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이거보다 더 크게 중생 이 사회에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런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끝까지 다 들어주신 거 보면 정말 마음에 무한한 자비심과 지혜가 다 갖춰지신 불자님이라는 걸 제가 다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다 같이 성불을 합시다.